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문자 속에 가두어진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귀에 울림바 되어지게 하시고 살아서 다름질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생명이 밝히 증거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의 시간도 천국의 놀라우신 그 비밀들을 가득 안고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걸 다 담고 있는 내용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아들들이 하는 기도다. 아들들이. 그게 기도는 오로지 아들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아들에게만 주어진 그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을 열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것은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러면은 아들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가 있을 것 같으면 기도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땅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땅에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기도를 하느냐? 이 땅에 있는 이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파송받아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그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삶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를 해버리죠. 그죠? 자기 삶을. 그래서 제가 기도의 정의를 내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겟세마네 기도가 표본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다 보면 우리의 뜻들은 뭐가 되냐? 기각이 되겠죠. 우리는 생리적으로 아버지 앞에 누구 신에게 기도한다 할 것 같으면 내 손 아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란 말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네가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갈 것 같으면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지. 네 뜻 이루려고 보낸 게 아니다 이거.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아버지와 아들과 이 개념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동일한 개념. 그래서 우리 실제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아들인데 이사야에서는 볼 것 같으면 평강의 왕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하늘에 있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 역사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이렇게 분해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실 일들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그대로 그러면 예수님은 가시고 누구에게 위임을 했느냐? 우리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런다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이름을 주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역사 속에 보낼 때는 누구 이름으로 보냈느냐? 주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냈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누구 이름을 주시고 가셨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간 거예요. 그럼 신자들은 이 땅에서 누구로 존재하느냐?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란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증거하는 삶을 사셨듯이, 그럼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자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자기 인생은 뭐가 되느냐? 차압이 돼버려요. 내 인생은 사라져버리고 예수의 인생으로 편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시작이 뭐냐? 옛것의 종말을 끝내고 새로운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최초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빼낸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줘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그게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름은 누가 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데라가 준 이름이지만은, 그러니까 데라가 준 그 이름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단 말이죠.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면서 아브라함은 죽어버린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구원은 항상 강을 건너오는 거에도 되어 있다니까. 강을 건너서. 그래서 히브리인이란 이야기가 강을 건너서 온 자들이라 이 뜻이거든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래서 히브리인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조상? 강을 건너온 사람의 조상.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올 때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로서는 죽임 당하는 것이고 새로운 모습. 여기 구약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음의 강을 건너가지고서 광야로 나온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또 태어난 자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 똑같은 것이고. 그럼 우리 역시도 요단강 건너가겠죠. 그죠? 우리도 건너간다니까. 그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마지막에 죽음이란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는 자꾸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몸 그대로 천년만년 살래요, 여기서? 고생하면서? 이게 죽어야 돼. 근데 이걸 우리가 스스로 죽냐? 내가 그냥 나 죽을게 내가 죽어, 그건 아니라 그건 개죽음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가지고서 죽음의 강을 건너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 건너온 것도 지가 헤엄쳐서 건너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건너온 거예요. 그게 말씀에 이끌려서 건너온 것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것도 스스로 자기들이 건너온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속하여서 건너가는 것이고, 그럼 신약의 우리들도 물을 건넌단 말이죠. 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그게 물세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물세례를 나타날 때 내가 물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이 얘기는 이제는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난다. 그 의미라, 그 의미. 그래서 반드시 구원이 주어지려면 뭐를 지나와야 된다? 강을 건너와야 돼. 죽음의 강을 건너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와야 돼. 그러면 죽음의 강을 건너온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죠?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게 새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냐? 이름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에게는 뭐가 담겨 있느냐? 이름을 주신 분의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누구의 생명으로 사느냐?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생명이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내 원래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는 뭐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겉사람은 계속해서 뭐냐?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이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점점 뭐냐? 찌그러지게 돼 있다니까. 쇠퇴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이걸 안 하려고 뭐 해요? 동원되는 수단이 기도잖아, 기도. 이게 완전 엉터리잖아요, 엉터리. 그죠? 그 하나님 그런다니까. 그 기도해라 그래. 그럼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조목조목 예매하는 거예요. 그래. 니 그래 오래 살아서 뭐 하는데?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는데? 소고기 사 먹지요. 그 소고기 사 먹어서 뭐 하는데? 오래 살지요. 그래 오래 살아서 뭐 하는데? 소고기 사 먹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새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그 세계가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땅땅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잖아. 그럼 또 이게 또 우리는 또 크고 비밀한 것을 뭐로 생각한다? 혼자 무슨 환상 보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애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줄 아니? 하나님 다 계획이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앞에 딱 단서를 깔고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알게 해줄게. 너희들이 왜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지,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그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바빌론 강가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그거 죽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바벨론에 죽이러 보냈다가 거기서 빼낼 때 뭐하냐?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건져내는 거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방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뭐하냐?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받고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옛 성전은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성전이 누구예요?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성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옛 성전은 깨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느냐?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아버지의 나라가 성전이잖아. 그죠? 아버지의 거하는 집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어디에 짓느냐? 우리 안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것은 뭐냐? 아들의 존재 목적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건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요? 온만이 반매운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지요. 주기도문 많이 해오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그러죠. 그 나라가 그 뭐냐? 아버지의 나라가 이 역사 속에 임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임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거리를 간다는 얘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거기를 뛰어 들어간다 이렇게 개념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 속으로 침노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네. 천국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온 거예요. 몰고 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 이 역사 속에 있는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서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요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안에 임하옵시며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 그러면은 그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때부터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삶을 살아야죠. 그 주기도문은 다시 한번 보세요. 첫째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얘기는 전제를 까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보세요. 율법 아래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이거는 율법 아래서는 그거밖에 못해.
쉬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율법 아래서는 종이었는데 종은 기도를 해봐야 주인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종 자체는 기도가 안 된다니까. 종은.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백성들이 스스로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 안 받았어요. 반드시 누구를 거쳐서 기도하겠다니까. 그게 누구냐? 제사장이라니까.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향단에다가 향을 피웠단 말이죠. 그 향 피우는 것이고 뭐로 나타나느냐?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의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돼서 올라가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향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알려면, 기도를 알려면은 그 원초적인 그 구약의 향을 알아야 돼. 향을 모르고는 기도를 몰라. 그러면 이 기도가 구약의 그 향으로 나타났을 것 같으면은 향은 그림자고 기도가 실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서 향을 어떻게 하는지,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용도가 뭐인지를, 향의 용도가 뭐인지를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니까.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0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보세요. 34절부터.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봅시다. 38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내가 너와 만날 해막 안 증거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을 짓고 나가지고 제사장들한테 시키는 게 그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성소에 날마다 성소에 들어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내 앞에 향을 살려라. 근데 그 향을 살려는데 그 향은 나를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대로 향을 만들지 말고 내가 지시한 대로 향을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그럼 주기도문식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기도를 해.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볼 것 같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청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문이 있는데 걔네들은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좀 기도문을 하나 좀 작성을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게 이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해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출애굽기 여기도 30장에도 볼 것 같으면은 성막을 지어놔놓고 제사장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럼 그 향을 누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라니까. 그러면 요 세 가지 향 외에는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 요 향을 만드는데 여기다가 뭐를 섞어야 돼. 유향도 섞고 소금도 섞고 뭘 섞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서 요것을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나올 때마다 요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라. 그래야 내가 그 향기를 받아서 흠양을 한다. 만약의 경우에 그 향을 너희들이 만약에 맡으려고 만들었을 것 같으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아, 이게 큰일 나죠, 이거. 그 기도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아, 이걸 몰라, 지금 이 시대.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악한 영 받아가지고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아주 무섭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때 기도하라니까. 그러면은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이건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지 뭘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도 모르면서 기도하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뜻만 구하게 되죠. 그럼 그건 이방인 기도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건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지 말라 그런 거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뭐 어떻게 기도했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있다. 네 필요한 거 아시고 있다. 오늘 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 가르칠 때 이러한 것들은 너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 먼저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이런 것들 구하라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 향을 만드는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 있는데 요 기도는 구약에서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제사장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이 신약으로 오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합향의 기도를 하시고 풍자향의 기도를 하시고 나감향의 기도를 하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고 십자가 상에서 기도하고 부활 이후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첫째 향이 뭐냐면 소야병이죠. 그죠? 소야병은 뭐냐면은 소나무 진액을 말려가지고서, 이게 송진이에요. 송진, 쉬운 얘기로. 인도산 송진인데, 요 향기가 좋아. 요 송진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요게 곧 뭐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게세마네 기도인 거예요. 땀방울이 피가 되듯이.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을 구했어요. 자기 뜻이 철회되는 기도를 했어요. 원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기 뜻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셔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 임마, 내가 니를 왜 여기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특별 조치로 천사들, 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정천사 네? 편리상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정천사 얘기하지 말고 그냥 천사 그래. 천사. 아이 또 뭐야,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쟤 좀 가가지고 좀 꼬시라. 쟤 지금 뭐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다. 지금 다 와. 100m 지금 꼬리는 지금 다 왔어. 5m 놔두고 지금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되겠나 저거?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로 왔어요. 빨리 끝내고 갑시다. 언제까지 있을래? 퇴근 빨리 해야죠. 예수님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지. 내가 왜 여기 왔냐? 하나님 나라에, 태초에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멀리 이 땅에 왔어요. 육신을 입고. 맞지? 아, 내가 착각했다. 야, 미안하다. 갈게. 응? 시나리오대로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수종 들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하냐?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냐? 십자가에 죽는 길로 가잖아요. 이게 곧 뭐냐? 소나무 송진으로 드려지는 그 향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향이 뭐냐면 나감향인데, 이 나감향은 홍해 바닷가에 아주 예쁜 대하고 같은 그 조개가 있는데, 이 조개를 차팔게 빻아가지고서 요렇게 해가지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조개를 빻아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칼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칼기갈기 찢어져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기도했죠. 7가지 기도했죠. 그죠? 그 7가지 기도가 주기도문과 같은 내용이고 다 담겨져 있다니까. 그래서 가서 그 십자가에서 7가지 기도가 여기 지금 나감향과 같은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의 뜻에 복종을 했느냐?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다니까. 모두가 뭐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자기가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셨다니까. 그 다음에 풍자향이 있는데, 이거는 향기나무 아주 고무나무인데, 아주 향기 나는 그 고무나무인데, 그 고무나무 진액을 가지고서 이것은 아주 향을 많이 피우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그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뭐냐? 우리 안에 지금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다? 성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한다 그래요? 기도한다 그러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껏 기도해봐야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천사들 오기 전에 기도 그거밖에 못해요. 내 뜻대로 조금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응?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먼저 찾아가면은 무슨 강을 건너게 한다 그랬죠? 그죠?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고 할 때 우리를 사는 길로 내몰겠어요? 죽는 길로 내몰겠어요? 죽는 길로 내모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니까. 십자가를 넘어가야 영생의 세계가 있다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거치려고 그래요? 안 거치려고 그래요? 십자가 안 지려고 기도하잖아요. 십자가 안 지려고 기도하잖아요. 그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에요? 예수만 죽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연합이 돼서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나는 안 죽는다고 이건 반칙이지요. 그럼 우리는 반칙을 아주 밥 먹듯이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 하냐? 예수님 앞에 하나를 또 묶어가지고 이게 멍에거든, 멍에. 하나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벳세메에서 하는 두 마리 암소의 멍에라니까, 멍에. 한쪽 암소는 누구냐? 예수님이고 우리 홀려가면 안 되는데 우린 도망가 버린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탁 해가지고 2인 상가 가듯이 다리 묶어가지고 도망가지 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실려있고. 법궤가 실려있죠? 그게 언약의 말씀이라니까. 언약의 말씀이 실려있고. 그래가지고 그 어디로 가요? 놀러 가요? 아니잖아요. 벳세메스로 가잖아요. 그 벳세메스가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태양의 집이라니까. 빛의 나라니까, 빛의 나라. 다 갔더니 뭐예요? 한 상 차려줘가 잘 먹어라. 이렇게 해요? 죽이잖아. 얼마나 하는, 그게. 우리가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간다니까. 그런 길 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냐?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뭐하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내가 크고 비밀한 걸 알려줄게. 왜 네가 죽어야 되고, 왜 네가 여기에서 버림당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좀 말이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 당할 때도 있어요. 뭐 대부분 다 잘못해가지고 고난 당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도 이렇게 욕먹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럼 억울할 때 어떻게 하냐? 따져야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진다니까. 그럴 때 누가 마중 나오신 줄 아세요? 제 경험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툭툭 흘리면서 다가오셔가지고 뭐 문제 있나? 그 모습 보고서 내가 투정하겠어요? 나도 그랬다. 다 니하고 내하고 이렇게 연합이 돼서 그런 소리 안 듣나? 나도 그랬는데. 근데 내 결말을 봐봐라. 아버지께서 내 손을 높여가지고서 부활시켜가지고 날 죽인 놈 앞에 탁 세워가지고서 다 이 승리자라 이렇게 안 하나? 이게 베노니가 베냐민 되는 거예요. 베노니가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슬픔의 아들이라니까. 베냐민은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승리의 아들이라니까. 우리는 베노니가 베냐민이 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이게 안 기뻐요? 이 슬픔을 지나야 뭐가 오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왕자 자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서 뭐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주어지는 것인 줄 아세요? 세상에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이 역사 속에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은 것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왕자 자리를 주려고 여기서 쌤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뭐가 여기에서 그 왕자 자리가 될 것 같으면은 또 하나 모습을 바꾸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러죠. 우리 다 왕이죠. 그렇죠? 천년왕국 동안 우리 왕노릇 한다 그러죠. 이러면 또 우리 개념은 뭐냐? 왕 이러면 꼭 조선시대 못된 왕들 생각해가지고 이리 오너라 이런 것만 생각한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통치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들로 와가지고 너희들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이 허리에 수건 두르고 이 수족시켜 지는 게 내가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섬긴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아멘? 그걸 지금 그대로 이렇게 보여준 게, 복사본으로 이렇게 보여준 게 교회라는 게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섬긴다니까.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돼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이렇게 이지도 하고 있다니까. 이건 아닌데. 또 함부로 장로 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이거 모르면 장로 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려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되는 것은 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다 자기 거 내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장로상은 어떤 거예요? 목사입니다. 목사 대적하는 자지. 멀쩡한 사람도 장로 되면 목사 대적한다니까. 그럴 장로를 말을 하냐고.
그런 장로를. 이게 전부 뭐냐?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장로들 전부 정치하는 것만 배운다. 정치하는 것. 섬김을 배워야 되는데. 응?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왕노릇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노릇 해야 되나? 그렇게, 그게 꼭 뭐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은 자들이 이게 우리 스스로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 섬김이 내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겨도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칭찬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께 받은 걸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섬김이 보통 재미가 아니다. 이걸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하듯이 이걸 섬겨봐야 뭐 알지. 이 맛이 보통 맛이 아니에요. 보통 맛이 아니라니까. 그럼 그렇게 잘 섬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지요. 자꾸만. 제가 왜 보통 맛이 아니라 이 얘기는 섬기려니까 받는 거잖아요. 요 받는 재미가 보통 재미냐고. 이게 보통 재미냐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내게 물밀지 올려 같으면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나를 자꾸 비우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 어떻냐, 손해보면 어떻냐, 욕먹으면 어떻냐, 계속해서 나를 자꾸 비우게 한다니까. 이게 우리 실력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은혜 못 받으면 교회에서 일하지도 말라는 소리 하는 거예요. 헌금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은혜를 못 받으면 꼭 은혜를 받지도 못한 사람이 하게 될 것 같으면 꼭 생생내는 거예요. 나 이거 했잖아. 나중에 그거 가지고 뭐 하냐. 그거 근거를 해가지고 뭐 하냐. 딱 목 세워가지고 산다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자, 섬기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지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럼 섬기기 이전에 뭐 해야 된다?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주세요. 내 힘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자, 내가 지금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향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못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요렇게 해라. 응? 소합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렇게 해가지고 하되 거기다가 유향도 섞고 소금도 섞고 다 섞어가지고 골고루 섞어가지고서 혹시 네가 맞지 말아라. 이건 내가 거룩한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탁 들을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성막 안에 이 향기가 꽉 퍼지겠죠. 그죠? 그럼 그 향기가 누가 기뻐하는 향기가요? 하나님 기뻐하는 향기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집에 이 향수 뿌리는데 그 향수 냄새를 누가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뿌리잖아요. 여러분 언제 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무슨 향 좋아하는데 향수 뿌릴까요? 그거 언제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잖아. 왜 그래요? 여러분 집이니까. 이해돼요?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가 기뻐야 된다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억수 독재라니까. 이게 가정 속에서 나타난다니까. 가정 속에서 아버지가 뭐예요? 왕이잖아. 왕. 그 왕이면서 뭐예요? 온 가족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며 섬기는 왕이잖아. 그게 왕이라니까. 그게 왕. 아멘? 하나님이 뼈 빠지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게 섬겼으니까 다 할라 하는 거예요. 나 섬겼으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 말씀 들으라 하는 것은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줬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철없는 아이는 기분 나쁘게 뭐 해줬다고 또 이렇게 할 거예요. 나 그럼 안 받을래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나 철든 아이는 야 이거 아버지가 해줘서 해주는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를 이렇게 섬겼구나.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할 때 진짜 효도는 그 자식이 장가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자식 놓고 키워봐야 진짜 비로소 부모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알려면은 내가 부모 나이가 됐을 때야 알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가 자식 낳는다 그 부모만 몰라요. 아직 그 수준밖에 몰라. 그 사람이 나이가 희끗희끗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저 세상 갈 나이쯤 될 것 같으면 그때서는 비로소 깨달아가지고서 이제는 효도를 하려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냐. 불효자는 웁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다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기도했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였잖아요.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했죠. 이 얘기는 곧 뭐냐, 요즘식 가지고 예수님 막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다 그런 기도도 하셨지만, 이게 뭐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늘 아버지와 토크하는 거, 대화하는 거.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예요, 대화. 가장 비극적인 가정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된 거. 이건 비극이지요. 그럼 그 대화를 복원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둘 중에 누가 하나는 죽어야지. 내 마음이, 내 자존심이 비워져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애비하고 자식하고 둘이 딱 해가지고, 니 한번 해보자. 누가 먼저 자기 자존심 세워가야 될 것 같으면 대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럴 때, 보통 누가 굽해요? 자식이 굽해요? 아버지가 굽해요? 아버지가 굽히죠. 아버지가 낮추지요. 뭐 문제 있나? 아버지인데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이해해라. 응? 꼭 아버지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럼 자식이 승리한 것 같지요? 지금 어른 돼 보세요. 복수가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복수는 그렇게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많이 베풀어야 돼. 많이 섬겨야 돼. 그 자식이 부모로부터 많이 섬김을 받고 많이 용서를 받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자기 자식에게 그대로 복수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버지께 용서 안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과실은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있잖아요. 받은 용서를 가지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를 대신해 사는데,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백성 용서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 비운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게. 너희들 내가 용서를 안 하면 쟤네들 구원할 길이 없어. 가정에서도 애비가 용서를 안 하면 자식이 밥 먹고 못 산다니까. 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솔직히 자식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식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럼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나는 우리 부모의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를 키우면서 아이고 내가 이걸 위해서 미역국 먹었는가 한숨으로 키웠다니까. 한숨으로. 역사 속에서는 부모의 마음 제대로 헤아리는 자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 생리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부모가 뭐하냐, 양보하고 부모가 손해보고 부모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는 자기를 비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철저히 아버지의 그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죠. 그죠?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대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에스겔 28장에 볼 것 같으면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그 천상에서는 누가 있었느냐? 천사들이 있었다니까. 천사들이. 그럼 그 천사들도 피조물이란 말이죠. 아버지 지표를 맡아서 수용되는 종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천사를 창조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파와 수금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뭐 했냐?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 영광을 지가 차지해버리잖아요. 내가 무별 위에 자기 보좌를 두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지가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죄예요. 이 죄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가르치려고 그런다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도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거를 뭐 하고 싶어요? 종처럼 섬기고 싶어요? 대접받고 싶어요? 대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죄성이라니까, 죄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그 천사들을 어떻게 했어요? 땅으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아버지께서 천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무산돼버렸죠? 그 일을 위해 가지고서 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있는 에스겔 28장의 그 천상의 세계를 그대로 복사본으로 만든 것이 에덴 동산이라니까, 에덴 동산.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뭡니까, 천사들이 살던 곳을 하나님의 산 에덴이라고 그런다니까, 에덴. 그럼 그 에덴이 어디로 왔느냐? 역사 속으로 딱 내려왔을 때 어디로 왔느냐? 이 땅에 그 에덴 동산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 지금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은 건 하나님 뜻이 뭐겠어요? 저 위에서 받고자 했던 그 뜻을 이루고자 했잖아요. 그죠? 그 위에서 이루고자 한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 찬양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 찬양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래서 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놔놓고 요놈들한테도 뭐 하냐? 찬양받고 싶었던 건데 여기 또 뱀한테 미혹당해가 넘어가 버렸네.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 하냐? 구원해 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찬양하는 그 자리로 이루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지느냐? 우리 안에 임해지는데 우리 안에 임해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진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세계도록 참여하는 것이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죽은 자는 찬송을 하지 못한다 그래.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는 찬송을 하지 못한다 그래. 근데 찬송은 누구만 하느냐?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율법 아래서는 절대로 찬송이 안 나와요. 찬송은 은혜 안에 속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제가 어떤 데 답답한 때 보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찬송 부르면 찬송 안 해요. 그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사단이 매가지를 꽉 잡고 있다니까. 하고 싶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소리 질러 하라 해도 안 된다니까. 술집에 가면 잘하죠. 니나는 언제 그때는 왜 술집에서는 하는데 여기서는 안 될까요? 찬송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찬송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딱 대반 드러나. 말씀 듣는 거 보면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대반 드러난다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 딴짓 하고 말이 휴대폰에 나오고 이런 사람 찬송할 것 같아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매가지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서. 그게 여러분들이 찬송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른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어질까 봐 미쳐버린다니까. 사람이 막 미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 네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그런 걸 가득하고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냐. 그거 안고서 무슨 찬송이 나오겠냐. 그거 네가 버려라. 네가 죽어라. 향기는 내가 죽은 자리에서 토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향기 토해진다. 그 거짓말이라니까. 향은 반드시 자기가 태워짐으로 향을 발산하게 되어 있다니까. 아멘? 성령의 열매는 내가 죽은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어 가지고 절대로 성령의 열매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맺은 열매라 그래. 성령의 열매라 그런다니까.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고 이런 것들이 이거는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안 된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모든 것,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들 이런 것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다 이게.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내가 나를 비웠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자유가 되고 평강이 되고 찬양이 커진다니까. 아멘? 유행가 부르라면 잘 부르죠? 근데 찬송이 안 되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유행가도 찬송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겠나? 옛날에 내가 은혜를 몰랐을 때는 유행가 부르면 벼락 맞는 줄 알았다니까. 유행가 부르면은. 어디 그런 유행가를 부르느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유행가 속에 복음성이 너무너무 많아. 이 비밀을 알까? 그 전에 우리가 한번 가르쳤잖아요.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가 아니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꼭 개사를 하시라. 찬송가 가사를 유행가 가사를 그대로 쓰지 말고 개사를 하라니까. 우리는 이른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 바라보고 싶어요? 마누라? 아니요. 마누라보다 주를 바라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야 돼. 이른 아침에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언덕에 서서 주를 찬양해야지. 아멘? 아멘. 그러면은 훌륭한 찬송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과 속이 사라져버려요. 성과 속 이 개념이 사라져버린다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것 같으면 다 하나님 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게 안 됐다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찬송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 허락을 안 해놨다니까. 법으로 나오는 거 싫어. 만약에 그 찬송은 보세요. 기쁨으로 감사로 나오는 것이 찬송이잖아요. 근데 억지로 하라 한다 같으면 아침 7시 그럼 로봇도 다 만들어 놓으면 돼. 야, 아침에 딱 기상하면 7시 되면 난 찬송 부를 것 같으면 걔가 나가서 주인님 일어나셨습니까? 이른 아침에 잠에서 그 듣고 싶어요? 그거 듣고 싶은 사람 없다니까. 못하더라도 박자 놓치더라도 내 새끼가 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해줄 때 그게 들리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찬송은 노래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간증이지, 간증. 응? 우리가 이렇게 찬송가 여기 음률 뭐 이렇게 음계 써가지고 이거 굳이 이렇게 안 따라 해도 돼요. 그걸 옛날에 할머니들이 뭐 음계 알았어요? 할머니들 찬송하는 거 보세요. 곧 죽음 앞두고 있는 그 할머니 권사님들 진짜 그 찬송은 지금은 우리 뭐 여기 저쪽에 있을 때 이사 오기 전에 저쪽 교회 있을 때 저녁마다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있는데 난 서재실을 가도 그 소리가 그렇게 좋아. 그럼 그분들은 박자 맞춰서 한다 못한다? 안 한다니까. 그런데 그 소리 그 찬송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 막 듣다 보면 나도 눈물 흘리고 말이죠. 그게 찬송이라니까. 아멘? 뭐 4분의 5, 4분의 5, 4박자니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아도 되니까. 또 같이 하는데 또 혼자 깨 하지 말고. 제발 좀 지혜롭게 하시라고,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땅이 어디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아니에요, 여기. 아멘? 이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여기가 에덴이 돼서 여기에서 기화요초 만발해가지고 새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리고 꽃이 피고 만발하고 이 속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찬송해보세요. 사람 막막하죠. 어?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해도 기도 시간에 찬송만 해도 엄청 은혜가 된다니까. 밤새도록 찬송해도 그 찬송을 통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서 입술은 기도하는데 막 오잖아요.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막 쏟아지니까 온다니까. 나만 이상하다 지금. 그게 와야 돼. 그게 와야 돼. 그래야 집에 가서 우리 김옥수 짱짱 해도 알았어. 음식 쓰레기 버리고 오세요. 알았어. 우리 집에 가면 탁 들어가면 음식 쓰레기 탁 놓여져 있다니까. 가도 버리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도 버려. 또 뭐 할 거 없습니까? 가면 앉아 계세요. 예. 여기서 분노가 가득해서 할 것 같은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나 이게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을 뭐 여기서 나 탁 주고 문 나서는 순간 주여 죽여주소서. 아, 실제로 그렇게 하시라고. 그게 내가 죽으면은 가하만사선이 돼. 내가 살아있으면은 가정이 완전 지옥이 돼버려요. 부부간에 가장 잘 죽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는 창세 이래로 여자는 죽는 건 못 보더라. 제가 말하는 이 여자는 생물학적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은 죽어. 그래서 제가 이 가정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남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 남자 되셔야 돼. 아멘? 서로 남자가 돼야 돼. 남자가 될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서로 낮추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한동안은 나 남자 하기 싫어가지고 말이야. 저 사람 기죽이려고 해가지고 한동안은 내가 좀 한 적이 있어요. 막 화도 내고 내가 죽겠는 거예요. 생긴 거 보세요. 변화되는 거 안 변다니까. 결국 뭐냐? 네가 죽어라. 네 그래 이해가지고 그게 난 편하더냐? 아, 이럴 때 죽는 게 사는구나.
그래서 죽어요, 죽어. 죽고 보니 뭐가 되느냐? 편해지더라. 비로소. 참 이상한 게, 내가 죽으면은 잘해주려고 그런다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해주려고 그러고. 아, 이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자꾸 낮춰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그러면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뭐와 같으냐? 몰핀 같은 거예요. 좀 나쁜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마약 같은 것이고, 성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세술인 거예요, 세술.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재산을 팔아서 교회 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쟤들 술 취했대. 그것도 그냥 술이 아니고 무슨 술을. 새소리 친 건 낮술 취했다는 거예요. 옛날 보면 낮술 취하면 그 애비도 몰라본다 그러는데. 야, 저 술 취했대. 쟤들 술 취했대. 술 취하지 않고서는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뭐가 그래 좋아가지고 맨날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이거는 받은 사람만 알지. 그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억지로 했어요? 누가 시켜서 했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성령이 그 속에서 잊고 보니까 이 속에 뭐가 되냐? 에덴이 형성이 돼버렸어. 에덴이 형성이 돼서 여기에서 비로소 뭐가 되냐? 하나님 찬양이 터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올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안 두고 예수님 안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멘붕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다가 성령이 와야지 자기 백성들 속에 여기가 뭐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비상 걸린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천사들 보내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죽고 나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잘 죽어줬다 고맙다 해가지고 성령 능력으로 예수님 부활시켜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줬어요? 자기 백성들이 보내주니까 자기 백성들 속에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예요, 여기에. 아멘? 에덴이 회복되니까 이 속에서 뭐가 터져나오느냐? 찬송과 감사와 막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 이런 게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거 하라고 보낸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천상에서 천사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의 어떤 그 구조를 봐도 찬양대는 항상 강단 옆에 딱 세우지요. 가장 영광된 자리인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 가면 또 성가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 성가대니까. 이해돼요? 그건 가장 귀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도록 찬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서 하나님 아들 만들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잖아요. 작정을 했다고. 이걸 통틀어 가지고서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이런다. 하늘의 신령한 복. 내가 너희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그럼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주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서 뭐하냐? 하나님 앞에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라니까, 주기도문.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섬김을 받는 사람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니까. 다 용서할 수 있다니까. 스데반이 지가 잘나서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도 성령의 충만을 입고서 뭘 해요? 설교하다가 맞아 죽잖아요. 그죠? 맞아 죽으면서도 그거 아니야. 스데반을 아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뭐하냐?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서 뭐하냐?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는데. 기도할 때 스데반의 기도가 그 얘기가 아버지 저들도 나처럼 만들어주세요. 그게 그 속에 담겨져 있다니까. 몰라서 저러니까. 스데반도 몰랐을 땐 그랬어요. 스데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알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24장로들이 멸류관 썼다 그러죠. 스데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멸류관이라니까, 멸류관. 그 스데반은 곧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스데반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잖아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낼 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네 죽고 와라 해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뜻 이루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성령이 올 테니까 성령이 오는 해는 너희들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증거하게 될 것이야. 근데 증거하다 볼 것 같으면은 총독에게 붙잡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그런 게 있을 것이야. 그럼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핍박받았듯이 세상이 나를 미워해가지고서 나를 죽였는데 너희들이 당연히 안 죽이겠냐. 그런 일이 일어나거들랑 놀라지 말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서 그 일을 당할 것 같으면 기쁨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일 그대로 경험을 했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도 똑같은 구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걸 억지로 자기들이 말이에요 막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건 의무적으로 어떻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각오를 다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가 바뀌고 이럴 것 같으면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해가 바뀔 것 같으면 꼭 옛 헌공책 버리고 새 공책 가지고 처음에는 3일은 잘 쓰지. 그죠? 3일 지나갈 것 같으면 개판되잖아. 또 그러듯이. 그래서 작심 3일이라 그러죠. 또 뭐, 연말이 될 것 같으면, 그래, 알았어. 새해는 내가 하기를 뭘 해.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 아무리 내가 각오를 다지고 예수 잘 믿고자, 여러분들 한두 번 다짐했냐고. 나 그걸 여러분들 진심을 알아. 한두 번 다짐 안 했다니까. 잘 믿고 싶어.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패도 해봐야 돼.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 구하지요,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네요. 예수도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악에서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니까. 믿음을 주신 분이 지켜줘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단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이 내게 청구를 했는데 내가 너희들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기도했다 그래.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네가 돌이킨 후에 네 동무들에게 네가 알려줘라. 야, 나 장담했다가 한 방에 훅 가버렸다 이거. 응? 진짜 나 장담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냥 뭐 그 예식에 그 기집애 하나 앞에서도 야 이거 오금이절이더라. 야, 안 되더라. 근데 그 베드로가 죽는 자리까지 나가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실력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저의 분이 주시면 된다. 이건 나만 되는 게 아니고 너도 될 것이다. 네 조금 있다 내 뒷자리로 따라와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가 있는데 그 1번 순서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다니까. 그럼 믿음의 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믿음의 시발점이야. 시작이면서 끝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모든 신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미리 선취적으로 갔던 거예요. 그 레일이라는 게 레일. 레일 바이크 탈 것 같으면 이 바이크는 어디로만 가요? 레일로만 가죠. 그죠? 레일로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코스가 있다니까. 그 코스가 어디냐? 죽음의 길이라니까. 그 길로 가게 돼 있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품은 사람은 당연히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을 우리 힘으로 간다 못한다? 못하지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하는 건 악한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악한 것이라고. 무슨 백을 믿고서 그걸 기도 안 하냐고. 응? 보통 보면은 지식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응? 복음을 지식적으로 학습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 절대로 기도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교만한 그것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중풍병자고 내가 안전병이고 내가 38년 된 혈류병자입니다. 주여 내 손 잡아주세요.
주여 나 손 잡아주세요. 주님 내 손 잡아주셔야 됩니다.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에?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누구 고쳤어요? 안전뱅이 고쳤는데 나면서부터 된 안전뱅이인데 이 안전뱅이가 어디 있어요? 성전 미문에 있잖아. 성전 미문에.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전부 안전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뭐 하냐? 응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성령이 오기 전에 드나드는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뭘 줬어요? 그 아이한테 응가금 줬다니까. 그러니까 이 당연히 들어가는 사람한테 응가금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리 들어가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죠. 그죠? 성전이 뭐하러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길에 안전뱅이가 앉아있어. 안전뱅이가 묻는 거예요. 돈 좀 주세요. 응가금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한테 줄게.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줘가지고 그걸 이렇게 세웠단 말이죠. 이렇게 세우고 나니까 안전뱅이가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일어나 걸으면서 어디로 들어갔다 그래요? 성전 안에.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뜰신앙이라. 뜰신앙. 성전 안에 들어가야,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 향도 피우고 떡상도 전설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도 그거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바깥에서만 있어. 뜰에만 있었어. 뜰 속에, 뜰에 있던 사람이 성소로 어떻게 들어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 아멘? 그 나사렛 예수를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주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그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뭐 하냐?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응가금 구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 그동안에 한 번도 거기 구경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예수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안전뱅이가 살아나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 안전뱅이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안전뱅이 속에서 일어나니까 안전뱅이는 그것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찬송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나쁘겠겠어요? 아니요. 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예? 그 찬송을 할 때 어떻게 했겠냐? 예? 제가 서재실에서 이렇게 예배 전에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입지고 와가지고 찬송 부르는 그 소리를 보면 되게 내 기분이 좋다니까. 내가 막 힘을 얻어. 그 찬송을. 그런데 와가지고 잡담이나 해서 커피가 있니 없니 오만 이거 하면은 확 짜증이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다 해가지고 올리지 말고 좀 일찍 서둘려가지고 와가지고 최소한도 찬송 한 5곡 이상 불러야 돼. 그렇게 부르면서 여러분들 마음도 진정을 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게 돼야지요. 급하게 예배 시작했는데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자리다가 그 은혜 받으려면 쫓겨요. 일찍 서두르고 말이지. 근데 이상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늦게 오잖아요. 그죠? 참 희한해요.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소리 안 질러도 자동적으로 하고. 여러분 자동이요. 수동하지 말고 소리 친다고 하지 말고 자동이 되시라고.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행할 때든지 차 운전을 할 때든지 말이에요. 잠을 잘 때든지 뭘 하더라도 설거지 하면서도 그렁그렁 하면서 말이에요. 그 은혜 감사하고 할 것 같으면은 누가 놀라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란다니까. 당신은 뭐가 그래 기쁜데 이거 저도 알려줘도 모른다. 이건 받아봐야 한다. 이 심오한 비밀을 왜 알겠노? 맨날 명품 가방 뭐 사달라. 주여.
앞으로 그러시라고. 명품 사들면 당신이 명품인데 뭘 또 들으려고 그러냐. 꽃 사달라고 그럴 건 당신이 꽃인데 뭘 또 꽃을 펴 원하냐. 뭐든지 다 그러시라고. 그 이겨내셔야 돼, 이겨내셔야 돼. 예수님 그러잖아요.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지 말라 그래요, 주라 그래요. 달라고 하는 사람 줘야 된다니까. 그 달라고 하는데 안 줘보세요. 둘이 싸우지요. 이거 필요하다고? 가져가라. 뭘 있어야 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야 돼. 성도가 줄 것은 베드로같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 예수 생명.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반드시 내가 죽은 자리에서 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향기는 내가 태워짐으로써 향기가 피워지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태워지지 않고 향기 피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와가지고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올 것 같으면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하냐 산제물을 만들어서 산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산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영적 예배라 그런다. 영적 예배. 아멘? 그럼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 찬미하는 것이 예배라니까 예배. 아멘?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날마다 우리의 정과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우리 속에서 다 죽여버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함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 이런 것들 다마다 죽임으로 인해서 이 속에서 뭐냐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겸손과 찬양과 이런 것들이 감사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왕 예수 믿고 사는 거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맨날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러면은 옆집에 있는 사람이 야 저 울산 목양교회는 가지 말아라. 저 집은 맨날 집구석 싸움하고 저러던데 저 가까이 뭐 하겠냐.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말이죠 늘 웃음꽃이 피고 찬송이 터질 것 같으면은 야 다른 데는 몰랐지 울산 목양교회 가봐라. 저 이상한 데다 저 집에서 사는 거 봐봐라. 그 전에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니까. 제가 교패를 붙였잖아요. 지금 교패가 없는데 그래가지고서 싸움할 것 같으면 교패 뛴다 그랬거든. 살아야 돼야지.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고.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토해내시라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네. 에? 그럴 때 여러분이, 이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온다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그래서 예수의 증인은 성령이 와야만 되는 것이지 성령 안 받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증인 되려 하지 말고 먼저 뭐 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는 주기도모를 가르치러 와가지고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실 것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이 출애굽기 30장에 볼 것 같으면 두 가지가 향기 나와요. 기름을 가지고서 이런 성물에다 바르는 기름이 있고 태우는 기름이 있어요. 응? 기름을 바름으로써 거룩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거룩함을 입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막에는 볼 것 같으면 두 가지 제단이 있어요. 뜰에 보면은 조각목에다가 노스로 입혀진 번제단이 있어요. 그게 노제단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조각목 속에 이 노제단은 심판의 제단이에요. 심판의 제단. 이거 예수님 십자가에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상징.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가 뭐가 됐어요? 송양받았죠. 요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죄가 송양받은 사람 그 다음에 들어가는 코스가 어디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정금으로 싼 조각목 향단이 있어. 똑같은 조각목에 하나는 정금으로 싸고 밖에 거는 노스로 싸고 이건 심판이고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성소 안에는 정금 같은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정금이 뭡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으로써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태워지느냐? 향불이 태워지는 거예요. 향이 계속 태워지는 거예요. 그게 요것은 뭐냐? 거듭난 사람 심령 속에서 뭐가 터지느냐? 성령의 그 향기가 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찬송이 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이건 전부 뜰에서 죽어야 돼.
이건 내가 죽듯이 산제사가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나타난다. 그 속에 내 안에 이 성소가 확 시장이 열려가 여기 이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뭐가 나오냐, 감사와 찬송과 은혜와 이것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 속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걸 맛보셔야 돼요. 이걸. 응? 신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그거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거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마귀라는 놈은 이걸 방해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방해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 계속 이런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안 죽으려 할 것 같으면은 절대로 이걸 이기지 못해. 그래서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된다.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될 때 내 안에서 비로소 뭐가 나오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찬송들이 터져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찬송으로 터져나오며 살아가는 그 삶을, 그래서 뭐냐, 천국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으로. 아멘? 저 멀리 있는 천국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속에 있는 천국, 그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례에 들어오셨다고 여기 집 들어왔다니까. 여기 와가지고서 가시와 엉큼거리를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좋은 밥 만들어가지고서 이 속에서 뭐를 피우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뭐로 살 수 있느냐,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다니까. 아멘? 환경이 나빠서 나쁜 게 아니에요. 환경은 전부 비본질이에요. 진짜 신앙은 자기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환경은 아무 문제 아니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 바꿔달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환경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모든 환경이 좋아진다니까. 내가 은혜 받아보세요. 엊그제만 같아도 뭐 마귀 같은 마누라가 내가 은혜 받을 것 같으면은 천사로 바뀌어진 데 있다니까. 주여. 그 마귀도 은혜 받아가 천사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결국 눈이에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결국 내 눈이, 옛날 그 무학대사 그랬잖아요. 이성계가 무학대사 보고, 아우, 당신 돼지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이성계 보고, 부처님같이 생겼습니다. 그 이성계 묻잖아요. 아니, 나는 돼지 같다 그러는데 왜 대사님은 내보고 부처라 그럽니까? 부처님 눈에는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스님도 그걸 아는데. 여러분의 은혜를 받아볼 것 같으면은 모든 게 은혜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적을 만들지 않고 전쟁이 사라져버려요. 전쟁은 내가 저 사람 이기려면 절대 전쟁 이기지 못해요. 전쟁 끝나잖아요. 졌다. 내가 졌다. 이럴 때 전쟁, 평화 모드가 이루어진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여,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여기 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 기도문인 거예요. 다른 말로 아들의 기도문이에요. 아들의 기도문. 아멘? 앞으로 주 기도문 이렇게 하지 말고 아들의 기도문 이렇게 바꾸시라고.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게. 아멘? 그 여러분들이 아들이 돼서 이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을 멀리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여러분들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들을 마음껏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물결처럼 요동치게 하시고 그 물결이 파동을 일으켜가지고서 요소 우리 구석구석 모든 곳에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찌르면 은혜만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입만 열면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주셔서 그 성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송 소리가 끊임없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